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우리 둘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고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얼룩져 버린 이 불화하는 세상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목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사순절 순례 여정을 기도함으로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둘째 주 성서일과 본문 피드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독서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17절과 18절까지였고요. 응송은 시편 27편, 이독서 서신서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삼독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본문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독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내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는 온통 그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부족국가 내 왕이 자신을 또 쳐들어와서 자신을 해코지하고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병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병사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다른 무엇을 주시겠냐고 물어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찾는, 우리도 똑같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얻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평가, 또 내가 바라던 것,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를 외면하시지도 않았고 책망하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무엇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물, 희생제물을 마련해 놓으라고 하시고 희생제물 사이를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셨죠. 여러분, 그 희생제물의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고대의 계약을 보증하는, 목숨을 거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 계약을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독서 본문 속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지켜내시려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시는 그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표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 주시겠다 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좀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우리와 맺으신 계약을 보증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통해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보증하시려고 하죠. 여러분, 중간에 무엇인가가 매개가 되는 것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어야만 믿겠다, 무엇이 있어야만 당신의 말을 듣겠다, 신뢰하겠다. 이것은 그 관계가 깊은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매개가 되지 않아도 난 당신만을 믿을 수 있어. 이 관계야말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뢰의 관계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의 회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증거를 요구하고 표징을 요구하고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어떤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내주셨으므로 모든 것들을 변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으로 확정 지으셨어요.
목숨을 걸었으니 변개할 수 없고요. 목숨을 내어줬으니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서 본문 서신서 빌립보서 3장 17절 4장 1절까지 해서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녀들이나 인생의 후배들이 과연 우리의 뒷모습을 따라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바라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원동력과 지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따라간 사람들의 그 걸음을 우리가 또 따라가고, 따라간 이들의 걸음을 또 따라가고, 믿음의 후예들이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후손들, 자녀들, 후배들, 많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선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선한 걸음, 흔들림 없는, 아니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이 올곧은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거나 여기서 회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넘어짐의 걸음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서고요. 멈춰진 걸음이 있다면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뒤를 따르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처럼 10걸음 걷는 것을 못 보여주더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삼독서 본문에서 제가 드렸던 묵상 질문은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곳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길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묵상 질문에 마무리를 졌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외치셨던 그곳은 주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없도록 가로막는 그런 곳이었어요. 헤롯과 빌라도와 유력자들이 주님을 가로막았던 길입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은 고백하셨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제가 익숙하게 전달했던 말씀들 중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해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한 상황,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옮겨놓는 것이거든요.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으려고 결심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 상황과 내 삶의 조건들이 우리들의 걸음을 자꾸 주저앉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목숨 걸고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내 목숨 걸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길, 여러분, 우리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위협받고 도전받을 때, 바로 그때가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는 이 약속을 이루어내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이 길, 믿음의 길,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지향하십시오.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시선을 돌리시고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사순절의 이 걸음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신뢰함으로 걸어내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참여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